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와도 똑같이 우리는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 마음, 새 각오로 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어제와 전혀 다른 새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새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4월 20일부터 시작한 이 잠언 읽기는 오늘로서 이제 딱 한 달째가 돼요. 오늘로서 이제 잠언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신약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갑질한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력, 협박을 일삼았고 경비원은 이를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하고 만 사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경찰에 출석해서 오히려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가 매니저로 있던 가수가 그의 지난날의 악행을 폭로했고 아파트의 다른 입주민들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 추모제를 갖고 그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청원하는 청원을 청와대에 올리면서 이제는 아파트를 넘어서 온 국민들이 이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소원하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사건의 진실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 국민들의 공분을 더 사게 되는 이유는 비록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그 경비원의 성실함이 무례하고 패역한 한 사람에 의해 짓밟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잘 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벌 받는 것, 그런 사회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배역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늘 짓밟히게 되고 그래서 그의 성실함을 사람들은 무력함이라고 말하고 그의 착함을 무능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현실에 대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성실함이 능력이 되는 사회, 착함이 그의 신용이 되는 그런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처럼 부조리한 현실이 사람들의 성실함이 짓밟히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난하지만 성실한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자, 이때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 속에는 정직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던 이 사람에게도 조금만 부정직하고 도리에서 어긋나게 행하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결코 범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모처럼 찾아온 부자가 될 수 있고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그가 잘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스스로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성실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잘 되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지만 그는 부정직하게 살 수 없었고 불의한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에 그는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그러한 가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함 없이 정말 그의 가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가난하게 되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고, 그러나 그에 대해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가난한 심령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셨고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그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가난을 기뻐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핍박을 오히려 감사하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가난하나 성실하게 행하는 지금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입술이 패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패역하다는 단어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도리에서 어긋난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입술이 패역하대요. 그러니까 그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합니다. 술수를 말합니다. 위선적입니다. 그래서 도리에서 어긋난 말과 행실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그는 말과 행실로 온갖 거짓과 술수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부를 얻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자예요. 또 그렇게 해서 그는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성공했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과 술수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시편 37편 35절과 3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의 세력이 번성합니다. 너무 커서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푸르른 나무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불식간에 그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자취조차 찾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사람들, 입술이 패역한 자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아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간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몰래 숨기게 되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이성에 그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싸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 탄식하면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때에도 아간은 자기가 행한 일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범인이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결국 자신이 제비에 뽑혀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패역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만 탐욕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가족들조차도요. 욕심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패역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는 그곳을 아골골짜기라, 고통의 골짜기라 그렇게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과 협박을 일삼던 그 사람, 그가 행한 일이 정말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허술해서 그를 심판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패역하게 말하고 패역하게 행하는 미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는다면 지금 패역한 자들이 부자가 되고 패역한 자들이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거 결코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삶을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인생보다 더 값지고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한 삶으로 여기며 그러한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면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기뻐하면서 그러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현실에서는 조금 배역해도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또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배역하면서 성공한 자 이제는 부러워하지 말고 비록 가난하더라도 성실한 자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만 의식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과 내 결단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시고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성실한 자가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공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